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를 찾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눈빛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주의 응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그 길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그 말씀대로 되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여 간구하는 모든 일에 응답하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 하는 뜻이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지신 모든 계획이 정의롭고 바르시고 그가 행동하신 것과 그 마지막에 심판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정의롭고 선하시며 온전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가질 만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의 결과가 공의롭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선언이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정말 체험해야 될, 또 고백해야 될 그런 명제일 겁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기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또 그 성품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그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양심상 특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성품이나 그런 특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올바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지요. 자, 이사야서 5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난 짐승처럼 본능에 의해서 정의롭지 못한 부분에 정말 올바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 분노하고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왜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기술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체계도 발전하고 이론이나 여러 논리들도 훨씬 더 발전하고 점점 이것이 깊어지는데 왜 사회는 점점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편향되어져 있고 뭔가 불편하고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모든 이유 중에 하나를 죄에서 찾습니다. 죄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나쁜 일 아닌 것 같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도에 지나치게 되면 불공정하게 됩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뭐 근본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 욕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발전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대하다 보면 똑같은 상황도 정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거의 사자성어처럼 쓰는 말 있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
아주 대표적으로 자기 사랑, 자기 욕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세가 됐을 때 가장 특별한 첫 번째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옳지 않아도, 공정하지 않아도, 정의롭지 않아도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내게 좋은 것이라면 선뜻 선택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옳고 정말 그것이 정의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도리어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의에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굉장히 불평등한 것이 존재하고 부정직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아픈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의탁하는 데가 뭡니까? 법 아니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못 살겠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서 막 하는 것이 법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도 온전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이거 솔로몬이 쓴 말입니다. 현대 사회가 아니라 그 과거부터도 도무지 억울하고 정말 괴로운 사람들이 최후의 문을 두드리는 재판장에서조차도 의가 없고 정의로워야 될 것, 예를 들면 경찰, 검찰, 뭐 그것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종교인들, 목사까지라도 정의롭지 못하다.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는 양심의 최후의 보루이지 않을까라고 믿었던 것들까지 다 무너진다. 이런 것.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에 가면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을까?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의탁하고 기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곳조차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의탁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기대어 의탁을 하다가 무너지게 되면 크게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못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랬으면 도리어 상처가 적을 텐데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했는데 거기서 정말 불공정한 대우를 받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게 되지.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54편의 부제를 보면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한 때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 왕의 다음을 잇는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사울의 잘못이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미워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정말 무력으로 대항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사람들이 이끌고 계속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쪽 저쪽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은 막다른 길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내가 이 나라를 떠나서 이제 망명을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까지 들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나라 안을 계속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니고 있다가 같은 민족 유대 민족의 땅인 그일나라가 하는 곳에 적국인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왕은 사울 왕입니다. 블레셋을 침공 왔으면 지금 누가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사울이 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적국이 쳐들어왔는데도 블레셋을 향하여 칼을 겨누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부적으로 다윗을 향하여 칼을 겨누고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망자인 다윗이 자기 민족의 어려움을 대할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망자인데, 진짜 왕은 따로 있는데, 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자기가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옳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현실을 보니 야,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가 누구를 돕나?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겹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죄의 소욕이 있지만 그걸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옳은 것과 내 유익을 구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될 때 뭔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고, 하나님은 옳은 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죠. 그 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왕인 사울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있는데 도망자인 다윗이 자기를 도왔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다윗도 당연히 그들이 고마워할까라고 생각했지. 다윗이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치러 옵니다. 다윗은 십광야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을 가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 유다 민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자기가 다윗에게 받은 그 은혜가 있으니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오는 걸 보니 사울 왕에게 다윗의 도움을 받고 다윗에게 감사를 했다가는 자기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옳은 일과 자기들에게 유익한 일 사이에 충돌이 생겼죠. 다윗은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었는데 십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윗을 팔아넘기죠. 다윗이 자기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다윗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자기들을 위해 싸워줬는지, 사울이 얼마나 부도덕한지 상관없습니다. 자기한테 유익한 일을 선택한 것이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라운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은 내려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려오십시오. 우리가 다윗을 잡아다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베푼 은혜는 어디 가고 구원받은 감사는 어디 갔습니까? 오직 남아있는 것은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만 남았습니다. 어제까지는 자기들에게 유익한 구원자였던 다윗이 지금은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가 됐으니 팔아넘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지요?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을 낫게 하고 자기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줄 때는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도리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예수를 팔아넘기고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내로남불이죠.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가에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다윗의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저들을 위하여 수고했는가? 내가 이런 상황이나 만들려고 목숨을 걸고 저들을 위해서 싸웠나? 도리어 사울 왕보다도 배신한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밉고 정말 저주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직접 사울에게도 십사람들에게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4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 나는 옳은 일을 했고
그 옳은 일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옳은 일을 선택했으니 하나님도 옳은 일을 선택해 주세요. 또 나를 주님의 법정 앞에서 변호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했었는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4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감사제인데요. 사실은 이 감사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의무적으로 하는 제도 있지만 감사한 일이 아직 있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걸로 믿고 먼저 감사하는 내용이 낙헌제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서원을 하고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게 낙헌제이죠. 아직 상황은 따르지 않고 형편은 해결되지 않았으나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주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것을 낙헌제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 이전에 도망자이며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옳은 일을 선택하기 위하여 기도했고 자기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이 아프고 힘든 일을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선택하는 거죠. 결국 사울이 십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치러 왔다가 블레셋이 또다시 침공했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가던 길에 다시 돌아와서 다윗을 치려고 하지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만큼 하나님께서 비껴나가게 하시고 구원하셨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평등하고 부조리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상황들을 아마 당하게 될 겁니다. 그때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괴롭지만 하나님께 변호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탁하는 겸손하고 정직하고 옳은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또 우리는 옳은 것과 내게 유익되는 것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며 힘들어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 유익보다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내 욕심을 선택해서 올바른 것을 잊어버리는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타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 주의 변호를 다시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과 바램대로 되어지지 아니할지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또 다시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선택하고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줄 아는 마음과 생각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바라는 정의와 완전한 삶이 있지 않겠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옳은 것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날을 기대하며 낙헌제를 드리듯 감사함으로 아뢰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연약하여 옳은 것 대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선택한 것이 있다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따라 회복시키고 회개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변호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공의로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